학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이 국가만 따져보더라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9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곧 삶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은 대체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우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서울에 사는 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2년 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18평이었던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이 부부가 모아놓은 돈에 양가 지원과 은행 대출을 얹으면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그 남편의 학비 때문에 결국 아파트 매입을 미뤄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선택이 향후 양가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입하려던 그 아파트의 가격이 2년 만에 10억 원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얼마가 가격이 차이가 났습니까? 무려 3억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부부는 명절마다 식구들의 타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른 집 딸들은 그때 다 집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데 너희만 이게 뭐냐? 결국 이 타박은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인과의 비교에서 느끼는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단지 주택 문제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나 학벌, 직업, 연봉,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심지어는 자녀들의 성적까지 너무 많은 비교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 선지자의 예언 중에 두 번째 예언에 해당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도 깊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나중 영광도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쉐키나 영광, 곧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안에 거하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쉐키나 첫 번째는 백성들의 실망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아멘.
이 앞서 학개서 1장 15절은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짜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가 전한 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언제 전해졌습니까? 1절에 나오죠. 일곱째 달 21일.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문제는 이 한 달 사이에 유다 백성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즉 깊은 실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현재 짓고 있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망에 빠진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위용은 한마디로 찬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반면에 이 스룹바벨 성전의 위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백성들의 눈에 하찮게,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에스라 3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받던 늙은 사람들, 원로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시절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한 위용을 받던 원로들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성전 이 건물만 놓고 본다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제가 대학원 때 일입니다. 이 동기 목사님 부부께서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초대 자리는 이 푸짐한 대접이나 혹은 이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들뜬 마음으로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했던 목사님 댁에 도착해 보니까 그 집은 동네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매우 허름한 아파트, 그것도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메뉴가 뭐가 나왔을까요? 메뉴가 뭐가 나왔을까요? 짜장밥에 간단한 밑반찬 정도였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불고기, 각종 닭 요리, 닭볶음탕이나 찜닭이나 이런 메뉴가 아니어서 메뉴만 놓고 본다면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밥상이면 그냥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짜장밥을 먹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저를 제외한 이 목사님 부부와 이 두 자녀들은 짜장밥을 매우 맛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당시에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목사님 가정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이 답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적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상대적인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과연 적을까요?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내가 누렸던 영광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올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소망, 오직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쉐키나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라. 나 주 말이다.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 앞서 말한 대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요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참고로 힘을 내어라 이 단어는 스스로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1장 13절에 이 첫 번째 예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이 현재도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현재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성막을 지었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도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크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당면했던 현실 때문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미래는 풍전등화 그 자체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제국의 영화는 이제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을 제외하고 신앙을 제외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운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탄탄한 직장과 꿀리지 않는 연봉, 자랑하고 싶은 집과 자동차, 원만한 부부관계와 성공적인 자녀 교육, 안정적인 노후와 건강한 체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현실들이,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작아 보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그럴싸하게 지어지는 것, 즉 환경의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환경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팔로교회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셔키나 마지막은 나중 성전의 영광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두 번째 예언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드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국의 보화가 성전에 도달하여 그 성전을 충만하게 채울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임을, 더욱 찬란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란 찬란함이라고 세 번역에는 번역됐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영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뜻합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덮었던 그 구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구름이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키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쉐키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7절에 만국의 보화, 이 만국의 보화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 즉 구원의 통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중 성전의 영광이란 성전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임재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쉐키나의 구름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쉐키나 영광, 즉 하나님 임재의 영광은 이제 성전된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쉐키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질문이 하나입니다. 우리 팔로 교회가 쉐키나 영광, 즉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물론 하나님 임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준비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방 모임은 교회 성장이나 어떤 교인 관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방 모임은 우리 팔로 교회가 예배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방 모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선택이 아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표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방 모임에 온 마음을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오랜 시간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멈춰 있었기에 물론 이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 나누는 교제에 진실하게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동시에 제자됨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쉐키나 영광이 올 한 해 우리 팔로교회 사랑방에 충만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 하나님의 쉐키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실망에 빠졌습니다. 실망의 원인은 과거 솔로몬 성전과의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망에 빠진 백성들을 크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클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 찾는 이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쉐키나, 즉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쉐키나 구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한 주간 이 임재를 묵상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팔로교회가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이 일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